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자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고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하느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못 뵙고 요번 주에 2주 만에 뵈니까 무척 반갑고 또 역시 날씨가 도와줘야 우리는 만날 수 있구나. 이 만남이 더 감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나 이제 성당 안 가
하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 있어요? 나 이제 안 가! 그런 사람. 네. 많이는 못 만나보셨죠, 그죠? 근데 이게 신부님들은 그런 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꼭 성당 안 가! 하는 분들은 조용히 가시지 않고 꼭 신부님한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이제 안 가요! 하느님 없어요! 그런 분들,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저의 추억은 아마 제 기억으로 신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어떤 선배가 이게 온라인 채팅으로 누구를 갑자기 저한테 1대1로 대화를 걸더니 누구를 초대하고 이 사람이 신앙에 고민이 있으니까 좀 들어줘.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자기는. 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군요. 학사님이니까. 학사님, 저는 앞으로 성당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본인이 교리교사를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교리교사를 10년을 하면서 기도도 참 열심히 했대요. 아버지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도 취직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단 한 가지도 들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깨달았대요. 하느님은 없다고. 다닐 수 없다. 안 다니겠다. 그런데 제가 그 대화가 사실 한 2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저 되게 사무쳐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무슨 똑똑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분한테. 예. 그래도 자매님, 그래도 성당을 다니시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는데 그런 얘기는 그분한테 귓등으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막 쏟아붓고 이제 저한테 가는 과정 속에서 왜 나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까? 나의 믿음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좀 해온 추억이 있습니다. 가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하느님하고 이렇게 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어머니 낫게 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안 나면 없어요. 그런 분들 보셨죠? 네. 왜?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 신앙이 그런 혼란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는 것이 오늘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정말 나침반 같은 아주 생명 같은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순 5주일을 맞이했는데 지난 한 주간, 사순 4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독서와 복음은 이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던지고 그 답변을 했던 내용들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지, 어떤 분이지 라고 하는 걸 잘 아는 것은 바로 내 신앙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놀랍게도 내가 믿는 분을 알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시는 분들은 그게 원래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신앙인들께서는 각자가 만들어낸, 스스로 창조해낸 어떤 성격의 구세주를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냥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은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 분.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지어줘요. 주님이라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안 나오면 이제 헌 집시착처럼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한테 주님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정값과 인풋과 아웃풋이 다르면 이제 거기서부터 실망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순 5주일의 복음 말씀은 성주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참으로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배경은 베타니아라는 고을인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삼남매가 있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셨다 하는 복음 말씀도 다른 부분에 있지요. 그 집에 오늘 큰 일이 터진 겁니다. 오빠 라자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얼른 예수님한테 편지를 쓴 거죠. 긴급하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막 예수님 예수님 발을 붙들고 막 살려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얼른 좀 와주세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다 들으셨단 말이죠. 그거를 다 들으시고도 놀랍게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다가 출발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르타예요. 예수님이 당도하셨습니다, 집에. 그런데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빠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마음이 좀 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실망이 너무 큰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문을 안 열어줄 것 같아요. 저 됐어요. 가세요. 일이 늦어졌구나, 무슨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또 제자들이 옆에 와갖고, 아니, 사실은 이틀 전에 출발할 수 있었는데, 아니, 거기서 이틀이나 더 계시더라니까. 그리고 나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도착한 거잖아? 그러면, 어우, 여러분 같으면 안 서운하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빨리 좀 와주시지. 그러니까 마르타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원망이 느껴지세요? 왜 좀 빨리 오지? 그러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마음. 어, 왜 주님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럼 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이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사건 다 종료됐습니다. 식사나 하고 가시죠. 그런 어떤 실망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눈머니는 고쳐주더니 죽은 사람은 자신이 없었나 봐. 그런 지금 이 사람들의 실망과 믿음이 막 흔들리는 장면이 보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고 있고, 누군가는 그런 실망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복음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틀을 기다려 죽은 지 사흘째가 되는 날 그 집에 찾아가셨을까? 죽은 지 사흘째가 되는 날 찾아가셔서 무덤에 돌이 열렸다고 하는 장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덤 문이 열렸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은 지 사흘이 된 다음에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한국에서도 3일장 치르잖아요. 돌아가시면 병풍 뒤에다가 몇 시간 놔둬야 돼요? 병풍 뒤에다 72시간을 놔둬야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72시간이 안 됐는데 죽었다 살아나면 아이 저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완벽히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시려면 완벽히 죽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죠. 사흘째 만에 살려내신다. 이거는 명명백백히 다른 요인이 1%도 들어가지 않은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무덤문이 열리는 일을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예표가 바로 라자로가 되고 있지 않을까. 라자로의 소생은 사실 그 가족들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그 기도, 마리아의 기도, 마르타의 기도, 그리고 라자로가 사흘 만에 살아난 일은, 그들이 실망한 일, 그들이 살아난 일은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는 소중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라자로가 어느 날 죽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가 또 언젠가 죽었겠죠? 안 죽었으면 여적 계셔야 되는데 언젠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언젠가 죽었겠죠.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기도는 여러분들 한 10년 후, 20년 후에 봤을 때 뭐 그렇게 중요한 일들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라자로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사랑하지? 그럼 사탕 줘. 지금 줘. 그럼 엄마가 그러고 줍니까? 엄마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는데 딴청을 한다, 엄마가. 안 돼! 그리고 딴 데를 보면 아이가 다시 물어보죠. 엄마, 못 들었어? 왜 반응이 없어? 엄마, 나 사랑하지 않아? 왜 빨리 사탕 안 줘? 그렇게 또 물어보면 엄마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사랑하는데 지금 주면 이가 썩으니까 지금 당장은 줄 수 없어.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계속 거부를 하면 얘가 내가 사랑한다는 걸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탕을 주지 말고 어떻게 더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거를 내가 언제 시점에 어떻게 줘서 어떻게 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당장의 사탕이 아니라 다른 더 훌륭한 방법으로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엄마 마음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뇌에 빠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북받치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기도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시간에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규칙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꼭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것 말고 꼭 그 방법 말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실 작업이 이미 시작돼요. 우리가 사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던 게 이렇게 들어졌구나. 내 말대로 들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주님의 방식이 더 옳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사실 신앙생활에서 많이 깨닫습니다. 내 기도는 주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신다고요? 내 기도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시간에 들어주신다.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온 시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장수입니다. 첫째가는 장수였고 임금이 가장 사랑하는 장수였는데 이 사람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온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었냐 하면 자기네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의 얘기 한마디를 듣고 그 예언자를 만나러 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 여종이 하는 얘기가 무슨 신통한 얘기겠어요. 우리나라의 엘리사라는 분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금방 났을 텐데요. 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보러 갑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예물과 군대를 거느리고 갑니다. 행렬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예언자를 지금 예우하느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나 이런 사람이야. 혹시 고쳐지지 않았다가는 어마어마한 복수가 뒤따를 것이야 라고 압박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 앞에서
굉장히 엘리사 예언자도 가슴이 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 앞에 당도했을 때 엘리사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요르단강에 가서 얼굴을 씻고 귀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나는 그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물이랑 이 장엄한 행렬을 끌고 왔는데 나는 그가 나와서 그의 하느님의 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뭔가 예식을 해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감히 저기 강에 가서 얼굴을 씻고 집에 가라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이거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많지 않냐? 거기 가서 씻어도 되지 않냐? 그런데 그 밑에 아주 지혜로운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 어려운 거 시키면 하셨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냥 닦으라는데 닦읍시다. 그래가지고 자존심을 버리고 강물에 가서 씻으니까 어린아이 같이 3살이 돋아 나서 그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 집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제 온 누리에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흙을 좀 퍼가게 해주십시오. 여긴 흙을 좀 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거든요. 흙을 왜 퍼가요? 왜? 나 당신을 그렇게 의심하고 당신하고 대적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흙은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계획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인다면,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께 대한 불신이 이르른다면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오늘 복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미사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